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허락된 말씀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내려주신 우리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끝, 여러분의 관계의 모든 끝, 여러분이 밟고 서는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항상 말 끝에 붙이는 좀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주연지 아니면 주견지 잘 모르더러.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생긴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연식이 자꾸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뭐 이상한 또 말을 끝에다, 혹시 설교할 때 또 그런 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이게 거슬려 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상한 버릇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에게 이제 말할 때 이렇게 맞장구 쳐주거나 아니면 제가 말하면서 제 말에 제가 맞장구를 치거나 뭐 이제 어떤 그런 게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책임이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제가 혼자 맞장구 치고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기다리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말끝마다 복을 달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의 시작과 끝에는 축복을 빌면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앞과 뒤가 복으로 딱 에워싸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복으로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항상 복을 빌어드리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을 빌고 또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나눌 때 그 복을 빌면 그 나에게서 떠난 복, 그리고 내가 떠나보낸 그 복의 자리에 새로운 복이 자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늘 새로운 복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를 픽업했습니다. 6학년인데요. 언제 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라이드를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집을 가는데 갑자기 셀폰 얘기를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6학년인데 셀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반응은 no, 한마디로 no, 안 돼 였는데 저는 잠깐 잠깐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우리 막내가 전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전화기가 바꿀 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전화기를 막내에게 주고 나는 좀 더 저렴하지만 좀 이렇게 새로운 걸로 바꿔볼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막내에게 제 전화기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 반응은 너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것을 비워야 되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언젠가 그 정리에 관한 책을 보다가 제가 막 땅을 치고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막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소름이 돋았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렌트비 내시잖아요. 최소 1,000불에서 뭐 2,000불 아니면 모기지가 있으면 뭐 2, 3,000불이 될 수도 있고 모기지가 끝났어도 1년에 또 몇천 불의 텍스를 내면 매달 관리비매 해서 꽤 많은 그 렌트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2,000불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 2,000불을 내고 있는 그 돈이 무엇을 우리 집 안에 두려고 내가 돈을 페이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집은 가보면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한 달 동안 계속 내 집 안에 두기 위해서 매월 2,000불을 낸다? 이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것들을 집에다 가득가득 채워놔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낸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다 버리고 싶어지는 거 있죠. 오늘 눈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못 들고 가는데 지금 저희는 나왔는데 집을 지키고 있는 쓰레기를 위해서 내가 매달 돈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것 아마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보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새 것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 보고 이번 주 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는요 목회하면서 저희 목사님들이 가끔 한탄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야, 이런 권사님이 계셔. 이런 장로님이 계셔. 이런 지시사님이 계셔. 그래 난 목회가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내가 목회를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제가 말 안 했어요. 권사님이 말했어요.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능력이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0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대단한 거다. 어떻게 늙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품과 마음과 성격에 관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달라져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더라고요. 애기야 애기. 아니 이렇게 젊었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이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1년 전에 사진이 갑자기 보면 이게 누구지? 저희 집에 그 결혼할 때 20대 중반에 그 결혼했을 때 그 사진을 딱 보고 얘는 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변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교회 딱 왔는데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례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이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다음에 감사헌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뭐 이제 막 붙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몸 안에 이 육체가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약간 수수께끼 같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할례 받은 몸이 거룩한 표식이었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하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또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몸 안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될 때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 품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를 잡아 당기고 이걸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면 자꾸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저도 지금 한번 한국을 갔다 올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왜 괜찮은가요? 예전에는요 제 눈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와 빠져들 것 같다 그랬어요. 왜? 눈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지금 눈에 한 3배는 됐거든요. 눈이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을 가리니까 또 잘 안 보여요. 이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컸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은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이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튀어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잘 보이고 자꾸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이 자꾸 힘을 주게 되고 화난 얼굴처럼 되는 그런 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나요? 내 몸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 시술을 받아서 막 이렇게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혹시 여러분 찬양 아시나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아멘.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7편은 축복의 시입니다. 새해 첫 줄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리 드린 말씀은 없고 그냥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절에도 복을 주시고 6절에도 복을 주시고 또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가득한 6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3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 줄 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등 돌리고 있고 외면하면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시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본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밝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웃고 계신다. 제가 여러분들 10년이 젊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라고 했죠. 하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고요. TV 볼 때처럼 이렇게 말고 하고요. 제가 항상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너무 가식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할 수 이거를 병원은 갈 수 없고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밝은 얼굴에 빛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비춰줘 보시죠. 예, 가장 환한 얼굴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네. 막 눈이 부시려고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화장품 뭐 좋은 거 쓰셨나 봐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주 빛이 환짝환짝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어린아이가 하루에 뭐 몇천 번, 뭐 몇만 번을 웃는데요. 그렇게 잘 웃는 아이. 그래서 아이가 웃는 거 보면 나도 뭐 따라서 웃게 되고 그 집안에 막 환한 웃음이 가득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뭘 하나 더 줘요? 떡을 하나 더 주는데 우리는 미운 사람에게 뭘 하나 줘요? 미소를 더 발사한다. 미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웃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웃다 보면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를 보고 웃지? 당황스럽게. 여러분 아마 그런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아멘. 묵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맛이 없어. 이걸 내가 왜 먹고 있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와 맛있다라고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양가가 있거든요.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면 안 된대요. 운동할 때도 지금 이것은 여기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야. 생각하면서 자꾸 나한테 명령하면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만 내 몸도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님이라는 분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과 고통 모두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먹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먹고 즐거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귀중한 말을 했는데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천국을 얻으면 그 천국이 거꾸로 작용해서 그 고통조차도 영광으로 바꿔놓는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소급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을 얻게 되면 천국을 얻기 전까지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천국을 딱 얻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천국에 대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 기쁨이 어떤 고통이냐면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얻게 되면 내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천국의 기쁨의 노래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을 준다. 여러분과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 때 우리가 빌 수 있는 가장 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은혜는 주시니까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 중에서요, 케르케고르나 아스팟이나 마르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데 인간의 완성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네, 악한 자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나는 악인일까요? 나는 선인일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다 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부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부어주시는 걸 내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뿐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비춰주고 부어주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이군요. 그 찬송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솟아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복을 비는 자가 더 충만한 복을 더하여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만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계속 빌다 보면 우리의 복이 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복을 빌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는데 그 복을 세워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내려주신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